오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담담하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아서 이복 형들과 어려운 관계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거의 막내나 다름없는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았는데 멋진 꿈을 2번씩이나 꾸었습니다. 그의 꿈은 힘든 삶을 위로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었지만 모름지기 사람이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말처럼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자. 시작.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자.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비전을 품고 살아가자. 시작. 비전을 품고 살아가자.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옛날 꿈 같은 이야기라고 하지 마시고 환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늙은이는 환상을 보며 그렇게 쓰여져 있는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내가 나이는 많지만 환상을 보며 살리라.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꾼 요셉은 꿈 때문에 한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결국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때는 이집트 말기 BC 약 1898년경 이집트 12왕조 세누스레트 3세 시대였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들 때였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다가 이집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꾼 꿈처럼 형들의 볕단들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하거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의 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였습니다. 절을 받기는커녕 자기가 종이 되어서 매일 절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쯤 되면 낙심되고 의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겨우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란 말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때 내가 꾼 꿈은 내가 잘못 꾼 꿈이거나 개꿈이었단 말인가? 도대체 지금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며 내 꿈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그 어려웠던 순간에 그런 꿈을 2번씩이나 보여주셨는가? 이런저런 의심과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장점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눈앞에 현실로 구체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종이 되었지만 형통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충분히 낙심하고 충분히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요셉이 불평하지 않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보디발이 보기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제 뭔가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올 때는 참 비참했는데 이제 뭐가 슬슬 잘 되기 시작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종의 신세였지만 앞으로 조만간 어느 날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황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손 내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보디발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도 신이 나서 요셉을 파격적으로 대우하였습니다. 요셉이 비록 종이었지만 그에게 자기 식료 이외에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가정 총무일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복은 더욱더 보디발의 집에 넘쳐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며 동침하자고 자꾸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약관 27세로서 한창 건강하고 성욕이 왕성할 때였고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만일 요셉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대구의 모 철학관의 김모 씨는 자신의 철학관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과부가 되거나 단명하게 되지만은 자신에게 역학을 배우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장명료와 수업료 명목으로 한 사람에게 1,300만 원씩 4명의 여성에게 4,300여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여성들에게 자신의 기를 받아야만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단명한다고 유혹해서 이 여성들과 수십 차례에 걸쳐서 간음을 했는데 그는 이러한 혐의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철학관의 주인도 문제이지만은 거기를 드나들며 돈을 갖다 바치고 종조도 갖다 바치고 유혹에 넘어간 여성들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젊은 요셉은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 외국에서도 요셉은 유혹을 이겼습니다. 사탄의 성적인 유혹을 이겼습니다. 이성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요셉이 잘 나가다가 큰 유혹의 시험을 만났으나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이겼으므로 요셉의 앞날에는 금방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처는 위증을 했고 제가요 소리를 쳤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보세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증거물로 내놓는 거예요. 보디발은 내가 아들처럼 믿고 모든 재산을 맡겼는데 실망했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보디발은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노예와 부인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감옥에 가 있다가 나오는 것으로 덮어두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주인님께 배반하지 않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했으나 시험을 잘 통과한 요셉에게 기다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시련이었습니다.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위증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고 성적 순결을 지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요셉의 믿음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보디발의 집에서는 비록 종이었지만 자신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기고 주인이 아무 간섭도 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보디발의 집이 아니라 감옥에서 죄수 신분인 요셉에게 간수장이 일단 요셉에게 맡긴 것은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가 되게 하였으며 감옥에서는 재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가 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해서 열심히 무죄 석방을 시도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석방시켜 주시지 않았다고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순순히 감사함으로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출생한 요셉은 믿음의 조상들의 장점만을 닮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요셉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나 아버지조차도 신앙적 사고나 신앙적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는데 요셉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일관했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이삭의 순종을 닮았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바칠 때 묵묵히 아버지의 믿음의 행위에 말없이 순종했는데 지금 요셉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앞날에 햇빛이 나든지 구름이 끼든지 비가 오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불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셋째로 요셉은 야곱의 붙들고 늘어지는 끈질긴 인내를 닮았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물에서 라헬을 처음 본 이후로 필이 꽂혀서 7년을 하루같이 라헬을 기다린 야곱이었으나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지라 또 7년을 하루같이 더 기다리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참 대담한 집념의 사나이였습니다. 대단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러한 집념, 이러한 기다림과 끈기를 요셉이 닮았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되새기며 꿈을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꿈을 생각하면서 조급해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훌륭한 인내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창세기 39장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2절과 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21절과 23절 이렇게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과 2.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 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너무 쉬우니까 잘 모르는가 봐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이에요? 얼핏 들으면 같은 것 같지만 뭐 둘러치나 매치나 함께 있다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1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1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도권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2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 주도권이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것입니다. 초신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좋은 일이 있고 계속 건강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잘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고 아무리 믿고 기도해도 건강은 회복되지 않고 승진도 되지 않고 요셉처럼 점점 어려운 일만 자꾸 생길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손을 슬그머니 놓아버립니다.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인도자도 못하겠습니다. 구역장도 못하겠습니다. 봉사도 못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갔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는 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나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건강과 아픔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2절과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생의 성공이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며 성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형통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우리 청소년들도 성공하십시오. 우리 청소년들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딱 세우고 정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요셉과 같이 인내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인생의 형통이고 무엇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까? 여러분은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성공입니까? 세상에서 지위도 괜찮고 명예도 괜찮고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좋은 집에서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형통하면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까? 내가 붙잡고 잘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